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며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나의 유익, 명예, 물질 등 온갖 우상들을 따랐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숨을 쉬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우상들로부터 비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어 어려운 경제, 정치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바른 정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이 좌우로 나뉘어 다툴 때 믿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들 가운데 같이 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들이 모든 결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국민들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이상기후와 무더위, 자연재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땅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복음 전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을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말씀 통해 길러지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건강하게 일정을 마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해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는 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부족한 우리의 심령까지 전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들어도 매주일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올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조금 후덥지근하죠? 그래도 웃으면서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는 함께 웃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웃으시는데 예, 잘 안 웃는 분이 계세요. 웃고 하셔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신분이기도 하죠. 내가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국력이 약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그 정도 대우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구본을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참 대단합니다. 기적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나라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부가 발벗고 나섭니다. 정말 발벗고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민을 구출해내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지금 자기 나라도 복잡한데 자기 국민이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 별로 신경 쓸 여가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면 뭐 이름도 똑같고 무슨 환경이 대단히 바뀐 것도 아닌데 신분이 바뀌죠. 그러면 그의 생각도 또 삶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여전히 모양새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말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익히기도 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 한국 사람인데 여전히 내 생각은 한국 사람인데 그 나라 법 나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가 사탄의 세력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자기 신분이 모호한 사람, 그 사람은요 인생을 방황하게 돼 있어요. 청소년들만 인생을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40일이고 50일이고 심지어 60, 70이 되어서도 내가 어떤 존재지 영적으로 자기 영적 정체성, 영적 신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감출 뿐이죠. 감추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경험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슬그머니 감추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내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좀 모호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그 상황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 성막과 또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만 선택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성막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성소라 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공간, 또 한쪽의 공간을 지성소라 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위기에 그 성막과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허락하셔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람과,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상태를 읽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숨막히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를 품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은 이미 영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한번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와 또 구원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감히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성전의 휘막이 완전히 찢어지는, 그래서 가로막혀 있던 담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때에 성막의 그 성전에 있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 막혀있던 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찢김을 통하여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막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택한 족속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시대처럼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목사님에게 가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허물로 참으로 더럽혀졌지만 다시금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것,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22절부터 25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우르르 몰려가면 그 길이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움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도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물론 마음 먹는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50%를 해서는 안 돼요. 70%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100%를 해야 돼. 100%. 우리가 다른 일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는 100%를 넘어서 120% 하려고 애쓰잖아요. 거기에 마음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돈이 물질이죠. 어쨌든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대충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져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들이죠.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에 빠져서 그렇게 다 바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니까 뭐 볼만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신나게 야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내가 그림으로만 봤는데 이것을 내가 실제 눈으로 보다니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물도 이렇게 만져보고 또 이 신기하니까 물도 뭐 이렇게 마시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팻말에 포이즌, 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X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여기에 아마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마시지 말라고 했나 보다 하고는 너무나 막 그때부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거 내가 독을 마셨나 보다 하고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정말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즐기고 하다가 그 물을 마셨는데 나오다 보니까 팻말에 X표하고 포이즌, POISON 독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막 속이 쓰리고 지금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실 써 있는 것은 포이즌 독이 아닙니다. 낚시 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낚시 금지. POISSON 거기에 S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포이즌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뿌아송 해서 이게 물고기, 고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프랑스어로 써놓고 X표 해놓았으니까 여기에서 낚시하면 위험합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거 독을 마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아프던 배가 전혀 아프지 않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죽기도 하고 살 것 같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실제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거기에 만들어 놓은 얘기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대충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부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한 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같이 경험해 보니까 약속을 하면 절반도 안 지켜요. 10번 약속하면 한두 번 지킬까 말까 해요. 그러면 믿을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10번에 그래도 9번, 8번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어떤 경우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믿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와 여론을 따라 살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여론 아니에요. 여론의 퍼센트 80%, 90%. 그런데요, 여론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혹은 좀 더 멀리 20년 전. 참 내가 그때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했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러워. 그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지금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연약했고 어리석었고 부족했다, 세상을 몰랐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완벽한가요?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생각들, 내 지식, 이것이 완벽하냐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냐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제가 23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흔들리는 것.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상황이 조금만 안 좋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성경 읽는 것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금년 연초에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집들이 정말로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같은 그 지역에 있는데 어떤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흔히 말하는 이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가 견고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해요. 내진 설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찾아보니까 저도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만 들었는데 면진 설계라는 게 있고 재진 설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겁니다. 설명에 의하면 내진은 지진을 구조물의 내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진이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전달력을 좀 줄여보는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만 들었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진이라는 게, 재진은 지진에 맞대응을 하는 능동적 개념이라는 점,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진 설계는 무슨 내용인가는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지진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전에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다가 무너진다는 거지요.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우리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겪지 않겠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흔들리는 분. 권면하면 또 그렇지요 하고 한 곱이 넘어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신앙이 잘 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잘 예배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붙들어요. 옆에서 누가 하는 그 얘기를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중단하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고 정말 내면이 견고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 이것은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물론 내가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시각은, 그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먼저 견고하게 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건강한가도 다시 한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흔들리고 있고 누가 주저앉아 있고 누가 무너져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정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상황 때문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에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당시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은 두 종류의 그 날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 날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주님께서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그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를 힘쓰는 가운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해져서 허덕이거나 주저앉아 있는 분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힘겨워하며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자녀 교육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 중에 있는 우리 유치부와 또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사들,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가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되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더운 가운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수재민을 위한 구호 헌금을 한다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호 헌금이라고, 수재민을 위한 구호 헌금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또 수합을 해서 우리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원래 28명이 가기로 하고 훈련을 받아왔는데 한 명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27명이 내일 오전 6시에 이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비행기는 10시 5분 비행기고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보내는 의류, 가방, 신발 잘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 오셨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김진영 집사님 일부 예배 반주자입니다. 김충남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의 따님인데요. 뇌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수술 예정입니다. 아직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수술 날짜가 8월 29일인데 그때까지 최적의 컨디션으로 또 수술 잘 받고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진영 집사님 그동안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예배 반주자로 잘 섬겨왔는데 뜻하지 않게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8월 29일에 수술 예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임을 기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